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시대를 바꾸기 원하시고 바뀌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에 통하여서 변화된 시대 제대로 섬겨낼 수 있게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44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다.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신령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한 말씀 더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적인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처럼 봉사와 예배는 같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와 예배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드리게 되면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 아까 봤던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춘다, 즉 경의를 표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예배의 이유, 그릇된 예배.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복 받아야지, 예배 드리면서 복 받아야지, 이미 복을 받고 있는데 그 다른 복,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마음이죠. 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텐데, 혹은 의무적으로 일요일 됐잖아 가야지,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이 없이 신령과 진정이 아닌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그 예배면 합당치 않은 동기이죠. 예배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도 가장 먼저는 너무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초대받지 않으면 못 가죠.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만나셔서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런 두 번째예요.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걸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가르쳐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자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존재적인 영광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가령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시고 좋은 그러한 인품을 가지신 분 앞에서는 교만하지 못하죠. 내 자랑을 못하죠. 나를 내세우지 못하죠. 만약 교만한 분 앞에서는 이렇게 당신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는 있어도 정말 인격이 훌륭한 분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자신과의 그런 갭을 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드러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이렇게 생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 빛이 필요한 존재,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죠.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오히려 이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냐? 이 부분에서도 이렇습니다. 큰 부분에서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방법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담는 그릇,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 존재적으로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이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또 어느 때 예배하느냐,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변할 수 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통 예배든, 제가 양복을 입고 드리든, 혹은 티셔츠를 입고 드리든, 그것이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죠. 물론 더 나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할 만한 것은 아니죠. 드럼을 꼭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방법이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포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갖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드린다, 즉 희생이 없는 예배, 또 우리 편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밑에 내려서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치 24 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경배, 여러 부분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박수를 치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건, 혹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건, 혹은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며 기쁨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형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 형식으로 당신이 맞춰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better way다,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지, 이렇게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사랑,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의 행위, 그 표현할 때 그냥 그 표현이 진심이려면 몸으로 드리는, 희생이 있고 대가가 치러지는 그러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세속적인 예배를 한번 보면, 세속적인 예배에서 추구하는 게 감동 있는 예배,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 예배 되게 좋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감동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냐, 굉장히 다르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배,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것,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희생적으로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사람의 이목을 끌 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도 합당한 예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알 신전 혹은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었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배였어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예배, 예배는 희생이 따르는 예배인데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예배, 내가 편하게 되어지는 예배, 내가 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배를 받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쩔 때 답답한 게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가정에서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물론 연약함 때문에, 죄됨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육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하려고 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한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잘 분별해서 그거 이렇게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를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지, 예배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사람들을 올려놓는 결과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분, 또 어떤 다른 분들한테는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의 필요는 우리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채워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분들, needy people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예배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것은 예배라는 말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예배는 방법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좀 편하게 할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방법에 주목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 각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죠. 영적인 예배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예배 속에서는 우리의 죄인된 실존을 깊이 인식해요. 나의 죄됨, 내가 노력해도 일주일 동안 살아도 내가 노력해도 결과가 이렇게 뻔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건 무너진 나의 모습, 또 무능한 나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묶여진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자리가 바로 영적인 그러한 예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지. 우리가 여전히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 자유하게 해줄게. 그러는데 예수님 나 자유 안 한대요? 나 안 묶여있는데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묶여있는 나, 넘어진 나, 무능한 나, 그리고 나의 힘으로 노력해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영적인 예배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예배, 우리 안에서 회개가 있고 자유함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밝은 내일이 보여요. 밝은 내일은, 기쁨이 없는 밝은 내일은, 그 소망은 이거 가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있죠. 기쁨이,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기쁨이 있으면 말도 안 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은 소망, 밝은 내일의 기이네요. 묶여있는 나인데, 넘어져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여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혹은 어쩔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쩔 때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많죠. 그리고 가장 많게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을 참 많이 보여주시죠. 영적인 예배는 구속받은 공동체를 경험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 예배드릴 때도 기쁜데 같이 구원받은 분들이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힘있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럴 때 동일한 페이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훨씬 더 커지죠. 마치 장작불 하나로는 그냥 조금 태워지지만 장작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활활 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동일한 믿음으로 구속의 기쁨을 찬양할 때는 훨씬 큰 기쁨이 있죠.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이죠.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딥브닝,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더 잘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죠. 또 영적인 예배는 희생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산 제물로 드려줄 때, 희한하게 이 세상은 희생하면 막 힘든데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바르게 있는, 바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여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한테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그런 생각은 피상적이다. 껍데기에만 관심 갖고 치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억지 웃음을 보이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나이스한 옷을 입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도 교회가 꽉꽉꽉꽉 차서 그냥 하품이 날 만한 그러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야 그래도 오늘은 예배 잘 드리고 간다. 껍데기에 만족하고 있는 아주 사탄의 속임에 속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 역동성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파문도 일으키지 못해요. 오히려 그 파문이 일으킬까봐, 어떤 파문이 올까봐 그냥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게 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죠. 사람의 수,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어떤 조직인지, 누가 책임을 맡았는지, 어떤 방법인지, 여기서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냐, 담당자가 누구냐 아니냐, 중요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먼저죠. 사람을, 분위기와 환경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먼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오면서도 누가 왔는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누가 뭘 하는지, 오늘은 순서가 뭔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나를 깨실 거 있으시면 깨주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거 있으시면 드러내 주세요. 성령님 내가 겸손히 그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일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릇된 길에서 서성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사실은 그릇된 길에서 서성이는데 그릇된 길에 서 있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대신 원망과 염려, 혹은 나에 대한 축복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서 죄된 나를 그렇게 맞아주신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기쁜 건데, 그런데 그 초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관심 없는 채 나는 지금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지금 힘들고, 이것도 어려운데 아이고 내 인생은 언제나 조금 이렇게 좀 괜찮아질까 하는 푸념만 늘어놓으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섬김받고 싶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요. 이 세상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해요. 목사건, 교회 직분자건, 교회 성도건,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건 누구든지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기쁘고 감사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할, 당신이 해. 나는 힘드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거 해 하고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라고 다른 사람을 종용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제물 되는 것이 너무 축복이에요. 내가 제물로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지금 기쁩니까? 아니면 제물이 되기 싫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제물 되기를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우리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해요.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종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하게 드려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화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보다 더 기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신 그 자리보다 나에게 지금 더 안정감을 주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보다 하나님 내가 더 행복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산처럼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행복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한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드릴 때 가장 진실하고 확실한 것. 그냥 교회 와서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드리도록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까지.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믿음을 화합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힘있게 비춰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얼마나 죄되고 엉터리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무지한 존재인 것도 성령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또한 그늘 안에 있는 것을 더 깊이 보게 하시어 자유를, 기쁨을, 또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부흥의 도구가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